찬송가 10장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릴 때 영배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르니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구원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로 종신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명예에, 물질의 음란과 방탕, 또 시기와 질투, 교만과 성냄, 냉소와 비판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을 마음에 깊이 품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2학년 일반 학우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김요선 목사님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2학년 1반 도누님들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같이
우연찮게도 여기서 만났는데요.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좀 좋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성경 읽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눈 거고요. 셰프 시간은 설교니까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같이 봤는데 제가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 올해 에베소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여기서도 그냥 계속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개월간 제가 아는 청년이 운동 식이요법으로 10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괴롭히던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사라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장에서든 또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히 소개팅을 나갈 때 이전과는 다른 인간관계와 평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3개월 동안의 감량이 아니라 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좋아하니까 가서 이제 어울리고, 저녁에 만나요?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이요법을 못하게 되면 더 무서운 요요 현상이 찾아오겠죠.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에 맞게 사는 거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 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아까 말했던 다이어트로 새 사람 된 거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력했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사는 게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인들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직 한 사람이니까 새 사람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 새 사람 되고 성도 되지 아니했느냐,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한다. 너희들의 신분에 맞게끔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는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새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구원해 주시고 귀한 사역자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고 살아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특별히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교회에서 이번 주말에도 전해야 될 사역자로서 오늘 성경에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 깨닫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본문에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딱히 설교할 건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쭉 더 읽고 설교를 가늠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를 한번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은요,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이제는 고만하고 새롭게 불러주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옛사람의 습관은 우상 숭배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정황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뒤에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에베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우상 숭배의 관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뿐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인 도서관을 가졌을 정도로 헬라 서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가 유명했던 것은 이곳에 엄청난 큰 우상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을 섬겼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 우상 숭배 또 영적인 도전이 너무나 심했던 곳으로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점을 거점으로 삼아서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악귀들이 이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자 에베소의 우상 종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서 난리를 치자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인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그리스도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 도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옛 구습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왜 문제입니까? 다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우상도 역할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가 왜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망한 일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두 번째 방탕과 더러운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론으로 얘기하면 세 번째,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중요한 건 에베소인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 즉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습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구습, 허망한 것, 방탕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아데미 숭배와 제우스 숭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집에 혹시 아데미 신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미신 섬기지 않고 우리의 토속 신앙도 우리는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데미냐 제우스냐 산신령이냐 부처님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가 조장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부작용들입니다. 허망함입니다. 방탕함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에베소 시대의 이 시대의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허망한 것, 방탕한 것, 더러운 욕심을 쫓게 하는 것,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들 하니까 옛날에 나한테 좋았으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 알려진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세속적인 것들 우상이 되기 좋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은 그런 거 버리고 이곳에 헌신하러 왔습니다. 그런 우상은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세웠던 성전이 우상이 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드렸던 절기와 제물이 우상이 됐고, 그들에게 주신 선지자 모세가 우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그림자에 불과한 그것이 아니라 본체의 신 아들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죽게 한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고 만들었던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대상이 우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도구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고 도구로 주신 것을 그 목적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붙들고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서 그게 힘들어서 여전히 세상 반 하나님 반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리려고 애를 쓰는지를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과제는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허망한 것, 방탕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던 옛 자아와 욕심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진리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구속과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거죠. 좀 억울해도 좀 부당해도 그냥 참는 거 온유. 안 싸우는 거 온유. 그러나 세상에서 그래도 높이 평가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인격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온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새 사람으로서의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여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착하고 훌륭한 온유의 모범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시고자 그 고난을 다 참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사람들의 칭찬받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잘 나서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게 겸손이죠. 겸손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고 또 드러내야 될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거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드리고 낮추는 것입니다. 왜 온유하냐, 왜 참느냐, 왜 겸손하냐, 왜 낮추느냐 물을 때 대답할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증거할 필요가 없는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저 여러분은 감히 사역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헛갈릴 때, 잘 안 될 때, 내가 잘한다고 하겠는데 왜 안 될까 싶을 때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거꾸로 사람들이 잘한다 그럴 때, 참 좋은 분이라 그럴 때, 겸손하다 그럴 때, 사역의 열매가 받을 때 다시 그때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적절하게 하라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절반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자라가야 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겸손해지셨고 온유하셨음을 안다면,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 그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신 줄을 안다면, 그것을 알고 믿었기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고백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주님의 본을 따르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제일 반복이 많이 되어 있고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말의 문제입니다. 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 뉴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럽고, 대통령은 언론이, 미국의 대통령 언론이 거짓 뉴스라고 그러고 언론은 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길게 묵상할 필요도 없이 짧은 한 문장으로 단타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좋게든 나쁘든 나쁘게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좋은 격려도 댓글에 많이 달리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난의 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참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감동을 주고 격려하는 것도 은혜겠지만, 여기서 말한 은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팩트가 아무리 정확하다 그러다 할지라도 나와 이 말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생이 잘못을 했어요. 사고를 쳤습니다. 감옥에 들락날락합니다. 범죄자입니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형이 이 동생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쁜 놈이라고, 누가 그런 자식을 키웠냐고, 그 부모도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이런 얘기를 형은 못합니다. 그 동생이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동생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사고친 문제 많은 동생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낳은 동생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낳아서 문제 많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을 하자고, 은혜가 되자고 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말 안 듣고 교회랍시고 모여서 라오디게아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문 깨부시고 들어와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희들과 먹고 너희들과 마시며 교제하고 싶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뿐 아니라 문제 많은 그 형제, 문제 많은 그 자매, 문제 많은 그 교회, 그 지체들도 그렇게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욕설과 거친 목소리와 그 근본까지 비난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인으로 만들고 내가 동역자로 세우고 내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이고 지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미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교인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말의 문제. 바로 새 사람으로서 실천은 용서로 나타나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2절의 결론이 용서하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화가 납니다. 화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죠? 의분이라 그러죠, 의분. 우리가 잘못한 형제, 자매들, 잘못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갖고 화를 내는 건 다 의분입니다. 어차피 의분. 다 옳은 분노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낮에는 생각이 안 나서 괜찮았는데 자려고 놓으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자려고 놓으면 왜 그 생각이 날까요? 화가 났는데 죄를 짓지 않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고, 화가 났는데 저녁까지 화를 안 품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화를 내면서 복수를 결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화납니다. 화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악의를 품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원수 갚는 인생이었는데. 드라마를 보십시오. TV 드라마, 극장의 영화는 전부 다 복수극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얼굴에 점 찍고 나타나서 보복하는 겁니다. 드라마.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어벤져스겠습니까? 복수자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점수 잃었으면 그 다음 해에 보복하는 겁니다. 왜 한일전에 흥분하십니까? 그렇게라도 분을 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스포츠도 드라마도 문화도 다 갚은 거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참을 어렵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덮고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 갚아주는 것으로 품는 것입니다. 악의를 품는 것입니다. 왜 용서합니까? 지금 보복 못하니까. 왜 용서합니까? 괜히 했다가 더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것,
더 긴 장기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용서 아닙니다. 악기를 품는 것입니다. 마귀 또 아래 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만 용서입니다. 다른 건 그냥 참는 겁니다. 다른 것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도 그 용서와 그 긍휼이 필요한 영혼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 중간쯤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요, 행악자요, 포행자요, 원수였습니다. 심지어 잘못해놓고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빡빡 우기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던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이해도 못하고 자꾸 배반하고 배역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넣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불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 덮고 넘어가는 용서가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 문제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반성, 변화, 그분들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지체의 힘으로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와 사고를 일으킨 지도자들을 위한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이들을 용서할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원수였는데,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봐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공동체도 그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 없겠지만 새 사람답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진 것이 기억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용서와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원수들을 부르셔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절차상 우리가 뭐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인터뷰한 것처럼 입학한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좋아서 동호회에 가입하듯이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성도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한 지체, 한 교회,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부름이 기준입니다. 그 부름이 목적입니다. 그 은혜의 부름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불러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옛 습관, 옛 구습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버리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주인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옛 구습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진리를 증거하고 추구하는 것이 새사람의 일입니다.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수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받으니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의 회개와 대가 지불까지 할 생각을 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갈수록 각박해지고 갈수록 방탕해지는 이 시대 속에 교회마저도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은 난파선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시대의 주류를 거슬려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타협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거슬려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말씀의 사역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재확인하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사역할 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미 주신 세 사람의 특권과 은혜가 회복되고 확인되고 드러나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간의 이곳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계신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예배드렸던 같은 주님이오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세 사람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새김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사역교회 가정과 앞으로의 계획 위에 우리 학교와 교단과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